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도움과 삶의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오늘 한날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올 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찾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을 찾는 데 성공한 조상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은 값진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나라 또 다른 신, 다른 사상, 다른 지식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하게 되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갔는데 그랄 사람들이 광포하게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시기를 놓쳐 농사도 잘 짓지 못하고 목직도 하지 못하게 우물도 메워버립니다. 살지 못하도록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우물을 잘 찾고 또 우물 파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삭은 이 기억들을 되살려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있던 곳들을 찾아서 다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나와요. 또 뺏어요.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결국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물을 다시 파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또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신앙들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또 일제의 강점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105편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찬양 받으실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 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환호성을 질러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신의 교단에서 면직이 됐어요. 면직이 된다는 것은 목사의 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교세를 믿고 그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일을 벌여요. 그것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갑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새로운 것,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혼자 복을 받고 누리고 혼자만 배 퉁퉁 뛰어들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세상에는 땅과 지하 자원과 지식과 복과 권력과 이러한 것들 사람들은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인기와 성공에 관심을 갖죠.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에 그것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에 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비록 믿음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